로마서 5장 12절 13절에서는 우리에게 창세기 2장 17절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12절부터 앞으로 나올 21절까지 쭉 선악과라고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람들이 그냥 이름 붙여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나온 한 사람은 맨 처음에 나온 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아담이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마치 줄줄이 사탕처럼 이렇게 엮여서 줄줄줄 들어왔다.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창세기에서 봐도 하나님께서 너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3장에 가보면 뱀과 사단으로 변장한 뱀과 하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와가 어떤 마음으로 그 선악과인 그 먹지 말라는 과일을 보고 또 먹게 됐는지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한번 우리가 잠깐 살펴볼까요? 먼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만 좀 볼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리고 우리 한번 2장 17절도 잠깐 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은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그렇게 그렇게 먼저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 모르겠지만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은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와에게도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 개인에게 준 명령이라고 생각했으면 하와한테 얘기는 뭐 했을 수도 있지만 따먹지 말라, 너까지 먹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 전부에게 말씀하신 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에게도 그걸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 죽는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담은 그래서 우리 아이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도대체 아담이 잘못했는데 나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 줬어요. 아담이 우리 사람을 전체 다 해서 조금 더 다른 단어로 얘기하자면 우리 이 피조를 당하는 우리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된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이 사람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뱀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 여기 있는 과일 다 먹지 말라고 하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했나요? 사단은 우리에게 언약 비슷한 것으로 우리를 항상 속이게 하나 봐요. 그래서 다 먹지 말라고 하냐?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야. 다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니고 다 먹을 수 있는데 저것만 먹지 말라고 했어. 어릴 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지 않으셨어요? 아이니가 또 그 질문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왜 그럼 만들었어?
안 만들었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니야. 혹시 그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개개 뭐 성경 읽다가 아니면 말씀을 듣다가 아시겠지만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게다가 하나님과 비슷하게 그것을 다스리라고까지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를만 허락하지 않았는데 딱 그거 한 가지만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선악과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사망이 먹으면 독사가라서 그냥 죽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경계선을 지어주시려고 너는 피조물이고 난 창조주야. 너가 다 허락되지만 안 되는 것도 있어. 이렇게 알려주시려고 선악과를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에게 마치 율법처럼요. 그런데 첫 사람인 아담이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깼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가 들어왔다고 하죠?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불순종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죄가 뭐냐 하면 신학교 가서 죄요? 그래서 뭐 이죄 죄가 많죠. 이죄 이렇게 말하면은 교수님들이 쟤를 많이 돌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진짜 신학교 가가지고 되게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 제가 이제 잘못한 건데 존경하고 이런 교수님 수업은 진짜 열심히 듣고 다 다른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수업을 잘 안 들었어요. 잘 안 들은 것보다는 눈에 초점이 없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그리고 이렇게 뒤에 있고 그랬는데 하루는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 문선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빠들은 이제 레포트를 너무 잘 썼다 하고 막 칭찬해 주셨어요. 근데 문선이 넌 어디서 베꼈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진짜 만약에 베꼈으면 얼마나 깜짝 놀란 순간이겠습니까? 근데 제가 정말 성의 없이 그분들은 막 열 몇 장씩 냈는데 전 딱 3장 냈거든요. 근데 제가 장점이 뭐냐면 그 요약을 빨리빨리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요약본만 내버렸어요. 근데 그분 마음에 들었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온 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니까 제가 너무 표정 관리가 안 돼서 그때 너무 어린지라 제가 했는데요. 정말 기분 나쁘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이야? 정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네 이랬더니 그래? 그럼 잘했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증거가 없어. 그냥 자기 보기에 뭔가 이제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조금 뭔가 결과가 좀 좋게 나오니까 그렇게 시험을 해보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그분이 그렇게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한 번 더 이러는 여자들한테만 일부러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분한테만 일부러 질문을 하시면서 틀리면 그러니까 너는 빨리 시집이 나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수님이 계시셨었어. 근데 여자 교수님들 중에도 이상한 교수님들 많으니까 또이. 근데 하여튼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문선이 이제 제 차례가 왔어요. 문선이 너 아담이 지은 죄가 뭔 줄 알아? 이랬어요. 너 죄가 정의가 뭔 줄 알아? 이랬어요. 아담이 그 얘기 안 하고 전에 너 죄의 정의가 뭔 줄 알아? 근데 저 알고 있었거든요. 불순종이에요. 이러시더니 또 그건 안 해. 이러는 제가 그래서 그놈 불순종을 까먹을 수가 없어. 정말 그날의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 죄는 불순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죄, 미워하는 죄, 살인하는 죄, 모든 죄는 결국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불순종의 죄도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세력을 얘기하는 게 더 명확해요. 사실은 불순종의 죄도 맞지만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력. 그래서 신학자들은 지금 요즘 자유신학 하는 사람들 말고 옛날에 이제 청교도 신학을 했던 사람들은 죄를 표현할 때 살아있는 것 같다. 마치 인격이 있는 것 같다. 왜냐면 지배를 하니까. 네. 종 노릇하게 하니까. 이 죄는 우리를 종 노릇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냐면 종으로 된 것도 사실 모르고 종 노릇을 하는데 죄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신분이 바뀌고, 물론 신분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우리가 죄의 찌꺼기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죄의 습성이 아직 몸에 남아서 그것들을 죄의 종은 아니지만 계속 행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아주 낮은 수준의 하나님만 알게 되고 죄가 엄청 다양하고 많이 있는데, 죄는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죄도 얘기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한테 바보라고 그냥 한 번 한 것도 너는 죽을 거고, 너가 성경에 이런 죄를 지면 안 돼, 이런 죄를 지면 안 돼, 이런 죄를 지면 안 되고 막 자세히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꽁꽁 싸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에서 피해 살면, 그리고 죽기까지 싸워서 죄와 싸워 이기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계속 곱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 한번 했으면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퍽퍽해지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 없는 삶, 그리고 감격이 사라진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 삶을 계속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죄인이었다. 너희가 죄인이었고 그 죄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14, 15, 16, 17, 18, 19 이렇게 쭉 더 설명을 하면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지만 양이 많아서 한 번에 다 암송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제 설명을 제가 또 천천히 하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들어온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까먹으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지 잊게 되고,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지 잊게 되고, 내 목숨 하나 그냥 살았나?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신,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신, 행복이 없었던, 항상 슬펐던, 항상 기쁨이 없었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신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아닐 것 같지만 자기가 죄인이었던 걸 잊고 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정죄의 일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죄를 넘어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에 이르는 삶은 자신을 엄청 사랑하는 삶이에요.
나를 너무 불쌍히 여기고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정죄에 빠져요. 내가 죄인인지 죽일려는지. 근데 이거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쵸? 내가 죽일려는지 내가 죄인인지 이러면서 그 얘기 왜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기 불쌍하다고 봐달라고 사실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정죄에 머무르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고 죄인으로서 죄인이었던 그 옛삶을 까먹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죄의 그 흔적 때문에 죽기까지 싸워야 하는 내 상황을 잊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죄와 맞서 싸우죠. 죄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죄와 맞서 싸울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데 죄의 종처럼 굴어요. 내가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나도 인간인지라 이런 말. 그런 말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나도 인간인지라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런 말. 그런데 그 현실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짓는 거 너무나 어려운 거절이고 너무나 어려운 선택의 길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한다는 거죠. 깃대를 보면서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죄를 졌어. 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거야. 나는 정죄야. 난 이 사람한테 잘못했어. 내가 뭘 해야 된다고. 나를 바라보는 삶에서 이제 끊어지셔야 됩니다. 그 삶은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100년을 살아도 그 상태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나아지는 삶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계속 얘기했던 그 즐거움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정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닌 것을 그리고 또 죄인인 것을 까먹는 것이 아닌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12절부터 13절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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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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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2절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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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13절 세 번 하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그럼 12절 한번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5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특히 이렇게 좀 생소한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할 때에는 솔직한 말로 처음에는 잘 안 이어지세요. 그래서 반복으로 이제 계속 이제 암송하시면 좋은데, 제일 이제 베스트는 남을 가르치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면 자기가 기억이 잘 나요. 그게 원래 그 공부가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것인가 이런 연구 방법 보면은 뭐 맨 처음에는 밑에는 뭐 그 잘 듣는 거, 두 번째는 뭐 그 시각적인 자료들, 뭐 세 번째는 뭐 어떤 뭐 전문가의 뭐 어쩌고. 근데 하여튼 최고로 퍼센테이지가 높았던 게 남을 티칭이 제일 이제 자기가 잘 배워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너가 가르쳐라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것은 자녀를 위해서 암송을 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부모인 너를 위해서 암송을 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 자녀가 나중에 또 자신의 자녀를 암송시킬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결혼해서 애 많이 낳는 게 여자의 어떤 이런 사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된 그들이 또 자녀를 가르치고 또 자녀를 가르치고 또 자녀를 가르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 세대는 어떻게 되냐면 그 세대는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8장에 보면 누가 누굴 믿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이 다 믿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누구냐면 다 가르쳐서 세대가 가르치고 세대에 또 세대에 가르치고 세대에 또 세대에 가르치는 것이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전통 육아 방법이고,
뭐 이스라엘이 특별해서 우리가 더 그거를 육아 방법을 이제 따르자 이러는 것이 전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나 자신이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길인 거예요.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녀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새 생명을 가르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가르치는 것, 그 행위로 말미암아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너의 자녀를 가르쳐.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누군가를 가르쳐. 그게 how to.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 라고 직접 말씀해 주신 성경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단 한 번도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저기 뭐 가가지고 10번 절을 해 이런 얘기 한 번 적도 한 적,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목숨을 바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그렇게 말씀해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면 누군가를 가르쳐. 우리가 안 이어질지라도 방향성은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누군가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소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믿어 교회만 해가지고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안 믿어요. 믿음이 자라는 유일한 방법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방법은 다 머리에서 지우세요. 세가족 무슨 방법, 무슨 제자 양육, 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말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한 거지, 그런 것들이 좋아서 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그 소망을, 그래서 저랑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같이, 여러분도 같이 암송하는 또 그룹이 생기시고, 또 주변에 또 그룹이 생기시고 하는 게 제 소망, 제 사명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그 사명을 같이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13절까지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우리의 그릇이 너무나 작고 너무나 복잡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둘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그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겠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하여 우리 작은 이 가슴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 때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감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아멘. 우리 12절 13절 한 번만 더 선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아멘. 빠르시죠? 침도 잘 안 넘어가요. 저도. 근데 이게 빨리 안 하면 막 쳐져가지고 더 하기 힘드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빨리 했어요. 네, 우리 그러면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